요즘 놀이공원 가면은요, 일반 자유이용권보다 웃돈을 주면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티켓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유이용권이 5만 원이면은요, 5만 원이 아니라 거기에 뭐 몇만 원 정도를 더 주면 특별히 VIP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 웃돈을 먼저 얹어서 먼저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먼저 탈 권리를 판매하는 거는요,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더 먼저 낸다고 빨리 들어가는 거 정당한 권리일까요? 아니, 돈을 냈잖아요. 정당한 값을 치렀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즈니의 패스트패스를 구매한 고객들은요, 제한된 시간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었던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디즈니랜드의 공식 상품입니다. 이 종류도요, 패스트패스가 있고 뭐 패스트패스 플러스가 있고 맥스패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히려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패스권 논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미국을 갔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처음 패스트패스를 기획했을 때 고객들의 불만을 우려해서 이 디즈니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동선을 다르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같이 줄을 서 있다가 사람들이 먼저 입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들어가는 입구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패스트패스의 정당성이 조금씩 사람들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새치기 할 권리를 이 고객들에게, 일반 고객들에게 납득을 시키려면 이 마땅한 가격을 또 찾아야 했습니다. 입구를 나눌 뿐만 아니고요. 예를 들어 5일에 걸쳐서 디즈니랜드를 가는 사람이 있나 봐요. 아무 대기줄 없이 이용 가능한 이 슈퍼 두퍼 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가격이 한 3,000달러 정도 합니다.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납득을 하는 거죠. 아, 저 정도 돈을 주니까 먼저 들어갈 수 있겠지. 뭐 일반적으로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곳들은 한 이틀 정도를 들어갑니다. 하루 갔다가는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객들이, 일반 고객들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쁨을 최소화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요, SBS 방송 중에 집사부일체라는 방송이 있어요. 여기에 이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줄을 선 사람들이 서비스를 먼저 받는 건 당연하다. 이 경우에는 돈을 더 낸 사람에게 새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공간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빠, 저 사람은 왜 먼저 들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냈어. 그럼 우리도 돈 많이 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떤 가치를 배우게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송 이후에 이 올라온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SNS에는요, 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상품이다, 이런 주장도 등장했고요. 또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재할 근거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었고 그것을 내가 값을 치르고 갔을 땐 당연히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다 공감하면서도요, 권리에 대한 이런 논란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모두 동등하기 때문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논란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울러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요, 본래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땅한 권리에 대한 것들입니다. 오늘 사회는요, 당연히 내 것이라고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다 깔려 있어요. 내가 돈을 낸 것, 내가 시간을 들인 것,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정당한 값을 치르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권리에 대한 또 다른 통찰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마땅한 권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어떠해야 될까요?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아멘. 네, 권리에 대한 이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떤 일에도요, 말년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군대를 처음 갔을 때요, 말년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간다. 근데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참이 저를 앉혀놓고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저희 소대에 같이 갔던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하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더니 고참이 눈을 감아보래요. 그러더니 이등병의 편지를 틀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미래야. 그러는 거예요. 네, 안 보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니까 말년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요, 갈무리를 잘하는 게 은혜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다윗 시대가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조를 이어갈 왕위 계승이라고 하는 이 중대사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 이새의 아들로 등장한 이 다윗은요, 목동 신분에서 군사 지도자, 장군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왕의 부마까지 올라가고 왕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그런 업적을 이루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30세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그리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늙었습니다. 어떤 옷이나 이불로도 몸의 온기를 보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저체온증을 앓았다는 거죠. 이 저체온증은 단지 나이가 많아서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젊은 시절부터 겪었던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골병이 든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오랫동안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고, 또 용사로서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많이 힘든 겁니다. 통치 후기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육체적인 무기력보다 더 위중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인 무기력입니다. 레임덕이라고 하죠. 이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문맥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됐지?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여론이 갈리고 반란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못합니다. 다윗 왕가에 위기와 불안감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인데도 이 신하들은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문제를 더 풀려고 하는 거예요. 충원하기보다 왕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젊은 처녀를 구하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라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들의 안위가 중요한 거예요.
왕이 바뀌면 자기들의 삶이 바뀔 수 있잖아요. 견적나는 삶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변화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 2절을 보면은요, 젊은 처녀를 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왕을 받들어 모시고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받들다는 말은요, 왕의 수종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왕의 일들을 여러 가지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과연 잔심부름만 했을까요?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렘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아멘. 아멘. 저는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눈에 혹시 띄셨어요? 대단히 아름다웠다? 이뻤다고요? 네, 이쁜 거 좋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맨 마지막 구절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우리 다윗이 변했습니다. 권리에 대한 두 번째 교훈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계의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에겐 일평생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가서는요, 갈등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 다윗은 육체의 기력은 떨어졌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다윗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년의 다윗은 그가 평생에 했던 옳은 일들과 그른 일들을 아마 복기했을 거예요. 아,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지. 오늘 말씀이 열왕기상 1장이 지나가고 2장이 지나가면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내용을 남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가장 큰 사건들 뭐가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 목동 시절의 이야기, 늑대 처음 만난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고 도망자로 살았던 이야기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성 있는 이야기는요, 다윗의 이 여성 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것. 다윗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8명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밧세바.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이 인물이 좋았다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지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사실 그렇게 홍안의 소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인물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애들이 인물이 좋은데 아빠는 못생겼어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엄마가 이뻐야죠. 다윗은요, 아마도 이런 어린 시절의 컴플렉스,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아마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여성 편력이 있었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신원 미상의 아내와 첩들이 더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여자를 좋아합니다. 물론 세상의 왕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왕이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삼천궁녀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이미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아멘.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다윗 시대 이전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정말 힘썼던 사람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이것을 늘 분별하길 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여자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많은 아내를 두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다 그렇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다 보니 밧세바와의 음행 문제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도 통제하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마땅한 내 권리를 누렸을 뿐인데, 남들이 하는 만큼 했을 뿐인데 가문과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평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위대한 다윗 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예요.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감추고 싶은 과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또한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성전 재료도 다 준비했어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그 성전을 짓는 게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너의 소원보다 더 큰 약속을 너에게 내가 준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7장 11절 이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한계를 통해서 지혜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애쓴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해 주셔야만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멘. 권리에 대한 세 번째 교훈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마땅한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요 성숙입니다. 후계자에 대해 다윗 왕도 신하들도 모두 침묵하고 있는 이때 아도니아가 선수를 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준비와 과정은요, 이 죽은 압살롬의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6절 말씀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 갖췄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도니아는 다윗이 핀잔을 주거나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까?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라면 늙은 아버지, 왕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있는 이 왕에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했을까요? 둘째로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서열을 고려할 때 후계자로 적합합니다. 다윗의 첫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미 죽었고요. 이 둘째였던 길라압은요, 이름 외에 언급된 적이 없어서 아마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장자권이 있다는 것은 후계자가 되는데 우선권을 갖기 유리했을 겁니다. 셋째로 아도니아는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들의 이 용모와 외모를 가지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곤 했습니다. 사울 기억하시지요? 다른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풍채가 좋고 인물이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그런 용맹스러움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 외적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용모가 준수한 사람은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겐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격을 바탕으로 아도니아는 왕권을 확보하기 위한 세력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읽다 보면요, 자기 편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적이 누군지를 지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초대를 안 했어요? 솔로몬과 그 무리들을 초대를 안 한 거예요.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사 지도자인 요압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해서 그들의 지지 속에서 이 반역을 모색합니다. 아도니아는 이런 세 가지 자격 외에도 이런 철두철미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격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노력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잠깐 제가 읽었던 말씀, 두 번째 대지에서 읽었던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요, 싸워서 쟁취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왕의 자리는 선물로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자리는요, 우리의 노력과 탁월함으로 얻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망의 대상이 아니라 소명의 대상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세워주심으로 되는 자리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차지한 그 자리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였고 왕이 되어서도 좋은 조건만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을 정말로 왕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가 생각납니다. 저희 큰애가 갓난아기 시절을 지나서 이제 돌이 지나고 한 2돌쯤 지나니까요, 마트를 데리고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대형 마트 있잖아요. 카트에 아이를 싣고서 다니는데 두리번 거리면서 막 신나는 거예요. 저희 그때 나주에 살았거든요. 얼마나 촌이에요. 그 나주에서 살다가 도시에 있는 대형 마트에 가니까 애가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보는 거예요. 정말로 순수하게 마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구경하고 물건 구경하고 모든 게 신납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얘가 불손한 의도로 마트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마트에 가면 뭘 살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마트에 가자마자 장난감 코너에 가서 뭘 하나 이렇게 덥석 쥐면 이거를 내가 끝까지 갖고만 있으면 이걸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알고 다른 하나는 몰랐습니다. 일단 마트 가면 장난감 코너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이제 장 보는 내내 들고 다니는데 장 보는 내내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죠. 이거 내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계산을 하고 나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려면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잖아요. 바코드 찍어서 계산해 주시는 캐셔 앞에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깐 뺏어서 거기다가 내려놓으려고 하면 아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왜요? 뺏어서 자기 안 주는 줄 알고 장난감 뺏기는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숙한 우리들은요, 내려놓으면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진정 그것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계획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연습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심어지는 가치관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과연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의 중심을 돌이키길 바랍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은요, 마땅한 권리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에게는 단 한 가지의 자격만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다윗의 이 고백과도 같은 이 고백이 왕을 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내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 예수님과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번 한 주간 가만히 고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